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 23장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세 구절만 읽겠습니다. 1절, 4절, 9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4절.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등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며칠 전에 아내하고 아들이랑 셋이 이 성경 구절 읽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냐 하니까 한 개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명 우리나라 성경인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요, 용어들이 해석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두로, 다시스, 그 다음에 기띔, 시돈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해석돼야 되고 역사적 배경들을 알아야 돼요. 저도 이번 주는 설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역사 공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니까. 자, 이 지도를 보세요. 여기 녹색 보시나요? 저기가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성경에서는 버니게라고 해요, 버니게. 페니키아. 저 위가 시돈이고 밑에가 두로예요. 이 페니키아가 북이스라엘과 레바논, 시리아에 걸쳐 있는 연안 도시예요. 지중해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 페니키아, 특히 두로, 시돈 사람들이 이 밑에 빨간 점이 있죠. 거기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거기서 곡창지대잖아요. 거기서 곡식을 사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 저기 페니키아 바로 앞에 있는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해요. 구브로에서 일단 거기서 정박을 하고 또 쭉 가요. 쭉 가서 제일 끝에 머리가 되면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 연안 도시, 거기에 다시스예요, 다시스. 요나가 가려고 했던 곳이 그 배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르 하라 했더니 180도 반대 다시스로 갔죠. 그게 바로 다시스예요. 저 빨간 점들은 두로와 시돈이 무역했던 상대자들이에요. 가서 식민지도 삼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노예를 잡아가지고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품목이 다양해요. 비단, 뭐 각종의 향, 물품이 없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많은 것을 해가지고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 나라였어요. 그게 바로 이제 두로와 시돈이에요. 항상 같이 다녀요. 두로와 시돈. 자, 구약 성경에서 예를 보면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하죠. 가나안인, 두로인, 시돈인 등으로 불립니다. 성경에서 가나안인, 두로인, 시돈인, 그게 다 페니키아 나라를 의미한 거예요. 도시국가로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의 도시, 우상의 도시로 묘사됩니다. 솔로몬 왕이 궁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에서 그 공주들 데려다가 부인을 삼고 첩을 삼았는데 시돈에서 온 여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아스다롯을 데려갔어요. 아스다롯. 시돈의 여신이 아스다롯이고 시돈의 남신이 바알이었습니다. 부부신인데. 그래서 솔로몬 왕이 아스다롯을 섬겼단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이세벨, 아합의 왕 부인 이세벨이 이스라엘에게 바알 숭배를 퍼뜨렸죠.
시돈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이가. 그리고 두로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교만과 사치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받았던 도시입니다. 두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두로와 시돈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는데 가나안 여인 소리치르죠. 주여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쟤네들 시끄럽다고. 예수님 저희들 빨리 보내주시라고. 이 여자가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 그리고 누가 주인의 밥상 누가 떡을 개한테 주냐 그래요. 누가 떡을 개한테 주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걸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를 개라고 비칭을 한 거죠. 그래도 그 여자가 포기치 않고 그래도 개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진 걸 먹지 않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 딸이 나섰습니다. 거기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베세다를 다니시면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이런 기적을 행했으면 그들이 벌써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의 도시인 고라신과 베세다, 이게 이제 갈릴리 그 호수 옆에 있는 도시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설교도 많이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많이 봤어요.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서 이런 기적을 행했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믿고 따랐을 거라 할 때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바울이 페니키아, 버니게 지방, 두로 지방을 갔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버니게 두로 지방이 바로 페니키아, 두로,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선교에 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이방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자, 이사야 23장에 대한 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경고를 하셨는데요. 그 경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오늘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이것은 두로와 시돈에 관한 경고인데요. 이사야 2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 한 절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이사야 23장 1절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돌아갈 곳도 없음이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전파되었습니다. 잘 모르겠지 뭔 말인지. 자, 두로는 좀 들었고요. 다시스는 스페인의 연안 도시죠.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울어라. 왜요?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두로가 항구가 있었죠. 항구. 두로가 망해가지고 다시스를 출입하던 이 배가 항구가 없어서 지금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들아 울어라. 왜? 이제 두로가 망해서 항구가 폐쇄돼서 집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어.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전파됐다. 기띔 땅은 앞에 있는 그 키프로스, 구브루스 섬이거든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섬, 구브루 섬. 거기서부터 이제 그 소문을 들은 거죠. 가봤자 폐쇄돼서 못 들어가. 이런 얘기를 다시스의 배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2절 바다의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을 잠잠하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부지런히 무역을 해가지고 이 바다의 해변 주민들이 부자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라. 끝났다.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 그러니까 나일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시홀이라고 불렀어. 시홀의 곡식, 나일강의 곡식을 큰 물로 수송하여, 큰 물은 지중해를 가리키죠.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어디가? 두루와 시돈이 열국의 시장이 됐어요. 마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그렇게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4절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왜요?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뭐가 말하기를? 바다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도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했다 했음이라. 자,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해라. 왜냐하면 이제 시돈도 망했으니까. 대저 바다 곧 바다 요새. 바다 요새가 뭐냐면은 두루를 가리켜. 두루가 연안도 있었고 조금 700~800m 떨어져서 섬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섬과 이 내륙 지방에 있는 이 두루가 연합되어 있어서 거기에 난공불락의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요새를 했던 거예요. 바다 요새는 두로를 의미합니다. 두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도 못했고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고 자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그 부강한 나라, 그 풍성한 나라, 출생률이 높고 그렇게 그냥 애기들이 콩나물처럼 자랐던 나라인데 지금은 다 어디 갔냐? 애기 키워본 적 없고 애기 젖먹인 적도 없다. 이렇게 그 두로가 망하고 미래가 없음을 이렇게 한탄조로 표현했죠. 이제 생명력과 미래를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야, 참 우리나라도 연상되네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 주일학교가 바글바글하고 반에 가면 내가 서울로 전학 가니까 한 반에 91명이더라. 오전 반, 오후 반 있었고 16반까지 있었고 21반도 있었고 오전 반 학교, 오후 반 학교. 아이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산하 제한 캠페인을 벌였냐고요. 둘만 낳자, 하나만 낳자. 그리고 남자들은 다 정관수술 공짜로 시켜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잘못된 정책이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루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산고에 겪지를 못했고 출산도 못하고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망했다. 이렇게 두루가 한탄하고 있다는 거죠. 5절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 소식이 어디에 이르면 애굽에 이르면. 왜냐면 애굽도 고통받아요. 왜냐면 거기서 물건을 사가야 되거든. 곡식물을. 근데 안 사가네. 그러니까 그냥 창고에 쌓이다 보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도 고통받아요. 6절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지. 한번 다시스로 가봐라. 거기 가도 힘들어. 7절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이게 뭔 말이냐. 파란 글씨 볼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이것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됐어요. 좀 이해하기가 쉽죠. 희락의 성 두로. 멀리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이게 뭐냐면 멀리까지 가서 식민지까지 건설했던 그 두로가 희락의 성 두로가 맞냐. 이렇게 망한 것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 자, 8절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냐. 왜 두루가 이렇게 망했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하. 9절. 왜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망했냐? 그렇게 잘 나가던 도시 국가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다 정하셨다. 왜? 영화를 욕되게 하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다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10절.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그걸 파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스페인에 따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땅이나 갈아라. 이제 너에게는 항구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했고 독일어로 번역했고 영어로 번역했고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각종 번역본을 보고 영어 성경도 읽으면 이제 감이 잡히죠. 저도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세번역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땅이나 갈아라. 왜냐하면 항구가 없어. 이제 항구가 없어. 다시 쓰여 왔다 갔다 하지 마. 이제 니네 집 가서 뭐하라고. 땅이나 갈아. 우리 그러잖아요. 되게 사업 실패하면 시골 가서 농사나 줘. 시골 가서 농사나 줘. 다시 쓰여. 스페인에 따라 너는 어떻게 니네 동네 가서 땅이나 갈아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바다가 주 무대였거든요.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가나안은 페니키아 바로 그 두로 시돈이죠.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리게 하시려 두로와 시돈 같은 성들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온아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가라. 기띔이 어디죠? 구부르성 앞에 있는 거기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라. 가봐도 평안하지 못할 거야. 황목해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했다. 갈대아는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아수르가 점령합니다. 그렇게 해서 황무하게 됐는데 너희도 똑같다는 거죠.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울어라. 너의 견고한 성이 파괴됐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이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참 어렵죠. 두로가 한 왕이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는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죠. 아마 그때 이 두루도 같이 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0년이라는 기간을 줬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을 둬서 두루를 멸망시킨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70년 동안 잊혀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뒤에는 두루가 창녀의 노래 나오는 자, 이 파란 절에 보면 두루는 기생의 노래같이 된단 말이 뭔 말이냐? 파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두루가 잊혀지겠으나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루가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70년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두로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두로가 창녀의 주인공처럼 된다. 창녀의 주인공. 그 늙은 창녀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고요. 그런,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사를 들어봤더니 기고 철창해. 창녀가 늙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몸은 늙었지. 사회에
냉대와 멸시를 받았지. 돈은 없지, 몸은 망가졌지, 남편 없지, 자식도 없지, 돈도 없지, 부채만 잔뜩 쌓였지. 진짜 불쌍한 게 내 창녀 일생인데 두루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미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두루를 챙겨줘가지고 이제 다시 어떻게 하라? 너를 기억하게 하라. 노래 부르고 하프를 키면서 남자들이 관심을 끌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파란 글자 시작.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루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두루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내가지고 다시 두루를 재건해가지고 무역의 그런 옛날의 영광을 되찾는다는 거죠. 그것을 몸을 팔아서 그 몸을 파는 그 기생의 것으로 비유를 했죠. 그러니까 돈만 되면 다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이 돼도 아닌 것은 아닌데 어떤 사람은 돈 되는 일이면 다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되는 일이면 죄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기생의 노래의 주인공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상무역을 다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역함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다가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있는 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은 자 파란 글자 시작. 그러나 두루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루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루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창녀짓 해가지고 돈 차도 벌었어. 근데 그것이 통장에 쌓이질 않고 뭐가 된다고요? 주님의 몫이 돼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의 음식과 옷감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돈을 죽으라고 벌었어요. 제주는 누가 비웠어?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챙겨? 왕서방이 챙긴 거예요. 이게 죄인들은요 하나님한테 밑본 이렇게 돼요. 죽으라고 몸 팔아서 돈 벌었더니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그 재물을 쓰게 되더라. 야, 오늘 이런 것이 2~3장 있어요. 본문에 대해서는 이해했죠.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메시지를 계속 이제 전개하는데, 자, 2대지 크게 읽습니다. 시작. 두로와 시돈이 망한 이유. 이게 중요해요. 두로와 시돈 왜 이렇게 망했냐? 철저하게. 첫 번째,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하. 오늘 본문은 이사야 23장이고 에스겔에도 나와 28장에 보면 왜 두루가 망했는지 거기 이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라. 바다 가운데 앉아 바다에서 살았으니까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거늘 신인 척 했다는 거지.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해졌다. 사람이 가난하다가 돈이 많아지잖아요. 100%는 아닐런가 모르지만 교만해집니다.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교만해져요.
그걸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 체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자, 창세기 보면 뱀이 하와를 꼬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죽는다 했거든요. 뱀은 뭐라고 그래요?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사탄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하나님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뭐가 판단해요?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 따라.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하나님인 척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 교만이죠. 하나님 척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척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외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독재자들이 그랬죠. 로마 황제들이 그랬고 세계 10대 독재자들 쭉 보면 기가 막혀. 자기를 신이라 하고 자국민들을 수백만 수천만 명 죽여요. 그 인간 교주들 보세요. 자기는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성령이라고 그러고 막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고 바로 가짜 그리스도들입니다. 두 번째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자, 인자야 에스겔이지 있죠. 에스겔아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이때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였거든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잖아요. 이때 두루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이 만민의 문은 유대예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의 문이 어떻게 했다? 깨졌다. 내게로 돌아왔다. 그가 황폐했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잘 망했다 이놈의 새끼들. 덕 좀 보겠구만. 경쟁사가 망하면 여기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파도를 굽이치게 한 같이 파도가 어떻게 와요? 계속 오죠. 연타적으로 공격받게 돼요. 연속적으로 두로가 공격을 당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에 따라서 대해 줍니다. 두루 왕이요, 히람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는 친했어요. 다윗 때 도와줬고 솔로몬 때 도와줘 예루살렘 성전까지 지켰어요. 그때는 두루가 번성했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또 악한 왕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더군다나 망하니까 잘 망했다고 박수치면서 좋아했지 않습니까? 자, 잘 망했다. 우리는 수입이 증대하라. 이렇게 조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나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파도로 흉용케 함같이 열국으로 너를 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가 쳤고요. 바로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치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헬라가 와서 칩니다. 망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가 칩니다. 아이고
파도가 침같이. 왜냐하면 그 두로와 시돈이 돈이 많고 잘 살았기 때문에 먹잇감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쳐들어온 거지. 그것은 육적인 이유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혼나면 계속 맞아요. 이렇게 두루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한 자를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좋은 힌트를 얻어요. 대하 19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나와요. 이 사람이 선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북쪽 아합 왕이 있었어, 악한 왕.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려는 뜻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근데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와서 군대를 파견해 주네. 하나님 그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거기에다 파병을 해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신 왕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을 왕이 사랑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같이 해야 돼요. 그죠? 같이 편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면 두루처럼 망합니다. 여기서 구약 때는 이스라엘이라면 오늘은 기독교예요. 기독교인이요, 코로나 이후 100만 명 감소됐다고 그러고요. 교회가 15,000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청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봐봐요. 청년들이 없잖아요. 중고등부는커녕 초등부는 말할 것도 없고 유치부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대다수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한 20, 30년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비겠죠.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좋아하거나 잘 죽었다. 교회는 사라져야 된다. 개독교, 목사들은 먹사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하나 약간 실수하면 방송에서 하루 종일 광고하고 그렇습니다. 자꾸 교회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요. 마치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좋아하는 두로의 모습 같아서 아찔합니다. 교인이 감소하면 그게 좋을 일입니까? 교회가 없어지면 그것이 칭찬할 일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야 될 상황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강해 선교를 보니까 어쩌면 우리나라랑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울 그냥 거울이네, 거울. 3번 왜 망했냐? 돈을 우상화했습니다. 1번 재물로 인해 교만해지고 재물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야, 이 두로가 돈이 많아졌어요. 무역을 해가지고 떼돈 벌었습니다. 떼돈 벌었어요. 삼성같이 SK 하이닉스처럼 떼돈을 벌었어요. 그때 부자 되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저는 60년생이라 조금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있다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훈김으로 전쟁의 폐허를 좀 느낄 수는 있어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런 노래 있죠. 단장이 뭐냐면요. 옛날 중국에서 어떤 병사가 원숭이 한 마리를 물에서 이렇게 꺼냈어요. 나무에서 잡았는지. 그래서 배에 태웠어. 그러니까 어미 원숭이가 따라오는 거예요. 몇십 리, 몇백 리를 따라와가지고 마침내 배가 쓰니까 배에 올라왔어요. 죽었어, 엄마가. 창자를 열어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어. 순대 마냥. 자식을 잃은 슬픔이 그렇게 커서 그걸 단장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북한 쪽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끌려가잖아요. 마누라하고 남편이 생이별을 한 거죠. 그게 미아리 고개죠. 그때 배고파가지고 아기가 죽으니, 아기가 너무 배고파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둥에다가 이 아기를 업고 기둥에다 이렇게 등에 밀어서 아기를 죽였다고요. 엄마가 아기를 죽였다니까. 왜? 배고파서 죽는 그걸 볼 수 없어. 그냥 차라리 엄마가 죽였어. 그냥 죽였다.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했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야,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정신 바짝 차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잖아요. 부자 되었다고 교만해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교만해지고 있어요. 자꾸 무신론으로 가고, 물질주의로 가고, 황금만능주의로 가고, 요즘은 돈 없으면 명함도 못 내밀고, 장가도 못 가고, 집이 없으면 장가도 못 가고, 애기도 못 낳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두루오의 한탄이 우루의 한탄이고, 언제 애기 키워봤냐, 우리가. 언제 우리가 애기 울음소리를 들었냐. 두루가 그렇게 했잖아요. 다 한탄했잖아, 지금. 요즘 애기 지나가 보면 귀여워. 보석처럼 귀여워. 보석처럼 귀여워. 유모차 보면 강아지만 있어. 강아지만 있어. 난 유모차 보면 강아지만 있어. 난 강아지만 있어. 유모차 보면. 거기 애기가 있어야지 왜 강아지가 있냐고.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 보면 내 설교 듣고 또 시험 들겠네. 어떤 사람은 도중에 나가요. 개 밥 줘야 한다고. 나 이런 설교 해도 되나 모르겠네. 아이고, 참,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게 오늘날 이게 돈만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돈 버는 건 좋은 일인데요, 그지? 좋은 일인데. 야고보 4장 13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여기까지만. 사람들 그러죠. 야,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제 비행기 타고 중국 가고 이제 미국 가서 돈을 벌리라. 그 밤에 죽었어. 그 밤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뭐는 없어지는 안개이라. 안개를 뭐라고 그래? 꽉 차 있으면 앞에 안 보이죠? 오리무중이라고 하잖아. 꽉 차 있어 안 보이니까. 우리 인생은 그래요. 좀 이따 보세요. 활짝해요. 우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보다 안개다. 이걸 명심해야 돼. 우리는 뭐다? 안개예요. 안개.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그렇게 해야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한 자랑. 빌딩을 세우겠다는 등 뭐가 이게 다 허탄한 자랑이에요. 허탄한 자랑.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 이렇게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장담할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렇죠?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면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이지 겸하여는 아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재물만 너무 좋아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재물 좋은 거예요. 근데 재물이 하나님 돼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난했다. 어떤 형제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왜 우리 형이 아버지 유산 다 띵가 먹었어요. 반띵하게 해주세요. 반띵.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재산, 유산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있었어.
예수님, 형이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동생 반절 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삼았냐. 생명이 소유에 있잖아. 그러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말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도록 풍성하다. 곡간을 새로 짓고 이제 배 두드리며 먹고 살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쓸만하다. 그랬더니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어요.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께 부여하지를 못했어요. 자기에게만 부여했어요. 하나님께 가난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뜻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을 기억해요? 기억 안 하죠. 그리고는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사람이요, 먹고 살 만큼 되면 꼭 죽더라고요. 자, 이제 먹고 살자 하니까 꼭 죽더라고. 안 죽을 수는 없지만, 자, 이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이 비참하다는 거.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했습니다. 부자는 됐는데 하나님께 무관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벌지만 하나님께 무관심하거나 내가 잘났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고 땡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사야 23장 18절에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됐는데 그러나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전도서 2장 보니까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여기까지. 읽으세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줍니다. 죄인에게는 뭘죠? 노고를 주세요. 그거 죽어라 하고 일하게 해서 돈을 벌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쓰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쓰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자, 재물 사용에 대한 성경적 지혜. 그러면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한 세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재물로 예수님을 사귀어라. 뭐라고요? 세상 재물로 예수님을 사귀어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가 뭐예요? 영원히 거주할. 사람들이 성경 읽다 보면 이 질문을 많이 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니, 의의 재물로 사귀어야지 불의의 재물로 사귀란 말은 뭔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파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그러니 잘 들어라. 세속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죽을 거예요. 그러면 영접을 받아야 되죠. 박대를 받지 말고 영접받으면서 어떻게 가야 돼? 영원한 집으로 가야 돼요. 우리를 영접해서 영원한 집으로 맞이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속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 재물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예수님과 사귀어라.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친한 사람들 다 끌고 가대요. 그지?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도 끌고 가고 운전수도 끌고 가고요. 다 끌고 들어가더라고. 그래 안 그래? 대통령 하나 되니까 당연히 부인은 데려갈 것이고, 그렇죠? 기사, 비서 다 데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누굴 데려가고 있어요? 친한 친구들 데려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있을 때, 지갑에 돈 있을 때 이거 예수님하고 사귀라고요. 예수님과. 꼭 보면 그렇더라고. 내가 보면 사람들 만나면 꼭 이래요. 내가 얼마 전까지만 현금을 그냥 이 호주머니 2억씩 갖고 다니는데 그냥 아이고 내가 뭐 했던 사람인데, 근데 막상 지금 카드빚 좀 갚아주세요. 얼마 못 왜 그래요? 다 그렇게 잘나고 잘 할 때는 뻥뻥 큰 소리 치고 교만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살더니 다 거지되고 가난방이 되니까 갑자기 신앙심이 생겨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카드빚 갚아달라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세상 재물로 예수님을 사겨라. 잘 나갈 때. 근데 그때는 교만하고 그냥 꼭 맞고 얻어 터지고 해야 제정신 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재물로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을 사겨라. 축구장 갔는데 제가 젊었을 때 축구 한창 할 때 거기 국민은행 실업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나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겁니다.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때 자기 축구 잘하니까 같이 찾아온 것을 고마운 줄 알아라. 에휴, 그런 마음 나도 있어. 탁구장 가면 초짜들이잖아, 초짜들. 탁구 한번 쳐주면 고맙다고 하지. 큰 도움도 못 줘. 탁구 좀 치는 거, 그거라도 큰 소리 치는데, 우리의 천국 지옥을 결정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죠. 세속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겨라. 시간상 구체적으로 일일이 예는 못 들겠네요. 자, 친구를 사겨라.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것들을 해드려야죠.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돕기도 하고. 2번, 재물이 상급이 되게 하라. 소자 중에 냉수 한 컵만 줘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나 했거든요. 이게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되어 있어요. 공술의 공수가,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죠?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 그것은 상급으로 쌓여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상급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써야 돼요. 전도 비용, 선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돈도 좀 써야 돼요. 밥도 사주고 하면서 교회 오라고 해야지. 맨날 밥 좀 사줘, 밥 좀 사줘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가자 하면 도망가요. 돈 벌어서 언제 쓰려고 그랬어요? 전도할 때 써야지. 돈 왜 벌어요? 그러니까 어디 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는 되잖아요. 그러면 먹을 건데 그 다음에는 재물이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을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우리나라의 학교, 병원, 교회를 세웠잖아. 외국 선교사들이. 봐봐요. 연세대, 이화여대, 숭실대, 계명대, 대구대, 전주대, 한남대, 숭실대, 백석대, 한양대, 아닌데 어디 있어? 배재학당, 영원중고, 대광중학교, 수를 셀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가난한 나라, 못 배운 나라, 무지한 나라, 병든 나라, 무식한 나라 개화시켜야 되잖아요. 그
그냥 우리나라에 돈을 그냥 이렇게 해서 세브란스 병원 세워주고 막 학교 세워주고 예수 병원 세워주고 막 그냥 문둥이들은 그냥 업고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살렸다고. 그 사람들이 재물을 잘 쓴 거예요. 잘 쓴 거예요. 하늘나라 상급이 쌓여 있어. 재물 그렇게. 그리고요,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것을 보았나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니라. 재물이 해가 되어버려요. 재물 때문에 죽어버려. 재물 때문에 정신병자가 저 재물 때문에 병들어버려. 재물 걱정하다 보니까 잠도 못 자. 가난한 병에는 잠이 잘 자지. 가난한 사람은 그냥 잘 먹고 잘 싸우고 잘 자 아무 데고 그냥. 근데 부자들은 밤새도록 하루에 그냥 100억, 1000억씩 왔다 갔다 하니까 못 자.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 걸리고 죽어버려.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물려줄 게 없어.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이것도 불행이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바람 잡아봐요. 바람 잡혀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걸 내고. 여러분들, 그래도 가끔 낙이 있습니까? 그래도 가끔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준 선물이에요. 그 선물입니다. 다른 거 파란 거 있죠.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우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 여러분들 재물 좀 들어왔어요?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수고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잠 못 잘 일이 많죠. 그러나 가끔 아름답고 선한 일도 있죠. 오늘도 1년 양 주셨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때 즐거워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고 몫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선물 주면 잘 받아 잘 써야죠. 예, 결론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두루가 우리나라네. 두루가 우리나라. 데칼코마니아냐. 첫째, 어쩌자? 교만하지 말자. 왜? 교만하고 있거든. 교만하고 있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다. 그랬죠. 아주 내가 중에서 2절 뽑았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조롱하지 말자. 코로나 이후 100만 명이 줄고 15,000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걸 기뻐하거나 좋아만 들고 울어야죠.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서 옛날에는 새벽기도 많이 하고 평창동 삼각산 가면 밤새도록 기독교인들이 개구리 때 개구리 기도하듯이 이 골짝 저 골짝에서 막 쭉 했다고요. 그 기도가 우리는 살렸는데 지금 없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두루와 시돈에게 준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다,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루와 시돈이 교만하다가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다가 하나님과 무관심하고 재물만 밝히다가 이와 같이 처절하게 멸망을 당했는데
우리나라가 꼭 극구를 당하지 않을까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주고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면 부강하게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이웃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나라와 의로에서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옵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주옵시고 그런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